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6장에 들어가서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7절, 8절 하고 이제 9절인데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6절에서도 네가 기도할 때에, 7절에서도 네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그죠? 기도할 때 누가 보라고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기도할 때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심령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엄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제 했죠. 그다음에 아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절부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주기도문 하는데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하는 이것이 기도의 표준이다. 기도의 표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도의 이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설명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서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기도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도하게 되면은 아주 뭐 기도할 것이 없다. 이거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표본이 되고 아주 골격이 되는 이 주기도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을 조금씩만 더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도가 뭐 5분을 못 하겠습니다. 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다가 최소한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아멘 그까지 쭉 나오는 그것에 여러분에게 하고자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의지해서 살만 붙이게 되면은 몇 시간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그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라디오에서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그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가 연락이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도의 채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기도를 하는 주체가 누구,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였으니까 하늘이 도대체 뭐냐?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주 가득한 하늘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이냐? 하늘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늘은 헬라어로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해가지고 우라노가 이렇게 하늘인데 이 복수로 우라노이스라 해가지고 복수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들 안에 이거죠. 이거는 하늘들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딱 대진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 딱 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모든 것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들의 영이 예수를 믿고 아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늘의 아주 산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나를 아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믿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속죄를 해주시니까 죄가 없다는 어려운 자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만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또 주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아주 계심을 믿는 자. 실수를 했네. 우리 황민아 자매님 특송 있는데 잊어뺐네. 지금 하시죠. 말씀 마치고요? 네,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깜빡했네. 내가 아직 준비까지 다 해놓고 그냥 죄송합니다. 네. 미리 좀 사인을 주시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일단 우리 중심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와 같이 된 자들의 심령이 우선 하늘에 계신 이 뜻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물론 하늘에 계신 뿐만 아니고 이 우주 만물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심령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늘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이 되어진 그와 같은 자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기 자신을 이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아니냐, 뭐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조금 깨닫으면 예수의 구원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아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지는 거죠. 그죠? 우리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라는 그 존재는 둘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죠? 너희 몸과 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아주 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과 아주 연합된 자라면 성령으로 나의 그 속사람이 영인데 속에 있는 영이 아주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 주인으로서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 하나로 딱 이렇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난 자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지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댔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영이 먼저 살아나게 되면 우리 몸도 어디 된다는 겁니까?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져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새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옛사람, 이때 육신의 죄의 몸, 육신은 이 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몸이라는 거죠. 이 속에는 영이, 죽은 영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영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니까 결국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사람과 우리의 속 사람이 아주 우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사람의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영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주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합하여 우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이냐 아니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되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또 그 기도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으니까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뭔가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또 여러분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인데 그냥 그냥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아주 생명 되신 아버지가 아주 나를 생명으로 낳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속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가 하늘에 나에게 주렸고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아주 속죄부분까지 해놓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불러서 믿게 하는 거죠. 그죠?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12절이 있죠. 12절 여러분의 말씀을 잘 전도제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나십니까? 전도제 보면 막 계속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1장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백성이 누군가는 이미 우리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이고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가 된다고요? 권세를 준다. 이 권세는 아들의 권세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짓 왕자 있죠. 거짓 왕자는 본래 뭡니까? 왕자인데 거지로 있으니까 왕자로서의 권세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닙니까? 그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 품인 그 왕궁으로 이렇게 믿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집니까? 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그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혈이나 육신, 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과 된 자들이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1장만 깨달아도요, 여러분의 생명이 확 이렇게 눈이 뚫혀지는 거예요. 뚫혀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읽고 가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냥 잘못 들었던 것이 어떤 사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고정화돼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깨닫는 데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싹 비워버리고 성령 의지에서 읽어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거죠. 허공에다가. 그죠? 응? 기도 대상이 아버지라면은 기도하는 그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주 분명하게 되어져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난 생명의 아들인데 그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영을 지어주셔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아주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로 아주 옛사람, 아주 죄의 몸은 완전히 어떻게입니까? 다 아주 십자가에 죽어져 버리고 아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몸.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영이 살아나고 몸도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있으면 우리 아버지라 아주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전제가 이미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죠?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삶이 예수를 믿는 아주 새 피조물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구나 이거를 있는 오늘 우리가 그 1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 뭔가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지면 아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도 돼.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참 너의 아버지다. 이걸 알게 해주고 이 아버지는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부터 이렇게 난 자다 알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준댔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구나 하고 믿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그냥 깨뚫어지는 거예요. 왜?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어두웠던 부분들이 아주 밝아지는 거야.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는데 이거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아들의 영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주체인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하기까지 계속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생명으로 아주 풍성히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라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생명의 아버지고 열매 맺는 피조물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아니에요. 양아버지. 하나님이 양아버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의 나를 낳으신 생명의 아버지니까 친아버지고 나는 친초생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앞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서두니까 뒤에 있는 그 모든 기도가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풀리기는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풀려지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시작부터 기도가 아주 빗나가는 거죠. 그죠? 자기 영이 안 살아난 거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게 뭡니까? 거듭난 게 뭐예요? 보통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난 게 뭐예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믿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출발부터 안 되지. 여러분의 신앙 상태의 출발부터 안 되진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뭐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이제 깨닫는데, 이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것으로만 아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는 것이 거듭난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늘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하늘나라의 아들의 영을 있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혀서 이렇게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있는 곳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다 깨닫는 게 왜? 그러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준 것인지를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것도 왜 어디로 가서 뭐 할 것인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메가적인까지까지 다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구원받은 것도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좀 다른 말로 함축하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예수 믿고 뭔가 바뀌어지게 되면,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거를 거듭났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변화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치? 사람들은 물리적인 변화, 뭐 세상에 뭐 조폭이나 아주 깡패하다가 어떤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됐다. 이 사람 거듭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거듭난다라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고, 하늘나라에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늘나라에 있다가 아주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들의 영 속에 있는 생명이니까 이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예수를 믿고 죄의 몸인 옛사람의 몸이 아닌 아주 새 피조물로 열매 맺는 몸이라면 새 피조물 된 몸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아들의 영 속에 있는 생명의 아버지고 새 피조물 된 몸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의 그 대상이 아버지가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올바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정립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안 되면 기도의 코드가 안 잡히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 똑같죠.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네가 언제 기도했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이름만 뭐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가 거룩하신 분으로 아주 신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성. 여러분이 뭐 거룩하다는 그 뜻이 뭡니까? 거룩하면 거룩한 것이 왜 됩니까? 뭐가 거룩일까요? 뭐 수없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말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말은 하는데 거룩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아주 신성하신 분으로
아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숭배되어야 된다. 영원한 복음 첫 성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아주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성하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신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말과 신성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세상 천지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전에도 거룩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사전에 정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뭔가 있어야 이런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아주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고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것이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까? 그죠?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죠. 그죠? 존재를 대표하는 거죠. 저 방에 박민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름 석자만 있는 걸 묻는 겁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묻는 겁니까? 존재를 묻는 거죠. 그죠? 존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실체가 거룩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은 우리를 우리가 아주 잘못하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일방적으로 아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주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구부러지고,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는 아주 지멋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주 완전 무결하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이렇게 죽이고 감옥에도 넘겨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서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행위로 봤을 때는 그냥 쳐 죽여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죠. 솔직히 천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천하에 쓸모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어렵게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좀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아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 우리를 아주 세우시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주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예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서 참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특별하게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조금 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거룩함이 뭔가를 또 말씀드리면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13절에 이것이 머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으니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이셨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 12절 13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쭉 나왔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 2절부터 그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을 막 아주 모욕하고 막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아주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폐역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해가지고 아주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아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화를 냈죠. 화를 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있냐?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다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조차 없도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 말하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회중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라. 어떻게 알았고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위에게 말하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위에게 물을 내주시옵소서. 바위에게 물을 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청하라는 거예요. 너는 바위에게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 회중과 그 짐승에게 주어서 마시게 할지니라 하니까 9절에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 보니까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쳐들어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바위 앞에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폐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막대기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내리 쳐뿌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청하랬죠. 물을 내주셔서 청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폐역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막 대적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의 폐역함을 보지 않고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목말라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살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랑과 그 물을 베풀어 주시는걸 아주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물을 내주라 하면서 됩니까? 발이 그냥 내쳐버렸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분,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메바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문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아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주 구분을 줘서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선한 작품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아주 찬송하며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멘. 나라는 이런 존재가 이런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적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 이것이죠. 그죠?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나라. 국민, 주권, 영토. 역시 수능을 최근에 자주 했는 거니까 잘 알아요. 그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아주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그죠? 영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토죠.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 임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100%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한다면 꽁트가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그냥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아버지의 나라가 확대돼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죠. 땅 했다고 이렇게 되지.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깨달았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편만하게 되지면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것이 주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때는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어디 가든지 어디입니까? 이 땅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악한 사탄 마귀는 전부 다 이렇게 무적에게 갇혀버리고 의가 다스리는 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이 지구 땅에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땅에 편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어디든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으니까 뭘 기도하는 겁니까? 재림. 예? 주님 재림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 그리스도 그건 최종적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의 3대 요소가 뭐랬습니까?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는 법이 주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있고 그 백성이 누구라고요? 믿는 땅이 우리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 넓어지고 또 전도해서 또 복음 전해서 또 예수 믿게 되면 또 넓어지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확장되지 않습니까? 확장되지죠. 결국은 완전히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내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서 계속 아주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도록 아주 확대해서 계속 나가도록 전도하고 우리가 전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주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신문 받을 때에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왕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예? 내가 말하는.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다. 대답을 못해요. 우리 어생경쟁은 입이 딱 들어붙어가지고 전혀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벌려야 돼요. 예? 아멘도 하고 벌리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내가 왕이다 할 때 왕이다 했지 않습니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주님이 왕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왕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주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18장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가 와서 싸워서 너희들이 넘겨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진리를 전가하려는 것이나 진리 속에 속한 자가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이죠.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실제로 됩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아주 그와 같은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버지가 통치자가 되시고 그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하늘을 나라 어떤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는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아주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증거해서 또 어딥니까? 증거받는 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극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세워지도록 계속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졌죠, 그죠? 이거 뭐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지금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하나라도 이렇게 잘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닫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확대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1+1은 1이다 해가지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1+1을 하겠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을 나라를 본대로 우리로 알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결국은 우리에게 임해지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안침받은 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런 영광이 보여지게 되고 그 영광을 받다면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그 아버지 나라를 전부 다 소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게 유업으로 주셔서 내가 그 유업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면은 다 받는 것이 되지고 저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지면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걸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아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늘나라의 어떤 복이고 기업이다라는 거죠. 아주 영원히 누리면서 찬송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 재림 시에 때 있게 될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으로도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미 그런 믿음으로 딱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다 주신댔으니까 아멘 믿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달려가게 되면은 주님이 어째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도 내가 아주 왕으로 다스리고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이 아들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죠? 아들. 좀 뭐 넓게 말하면 자기 백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관심 있는데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들의 구원에 관한 거죠. 구원에 관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 이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하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이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안 깨달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부활이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처음부터 우리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랬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땅에서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땅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이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으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시고 낳으신 우리를 대책 없이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아주 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적을 택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목적을 택한 거죠. 이것이 제일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한 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 이 땅에 보내실 것인가를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때 보내달라고 해가 보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때 보내주셨고 이때에 또 아주 세례 요한과 같이 아주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선택과 예정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죄보다도 먼저 아주 멜기세덱을 두셔가지고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니까 예수 빨리 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저들 보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먼저 뭐를 두셨다고요? 네. 성자 하나님이 출생하자마자 뭘 줬다고요? 너는 멜기세덱 기립당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으로 계시면서 아주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두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원죄보다도 성령을 먼저 두셨다라는 거죠. 원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이다라는 거죠. 원죄해 가지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보다도 성령을 먼저 두셔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으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 맺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멜기세덱에게 구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영의 구원을 이루어줬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죄인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몸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깨끗게 아주 사해 주셨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으면서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 8장 29절 30절 시작.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 뭡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면 미리 모르시는 자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고딕체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이것이 일치시킨다는 거죠. 일치시키게 하려고 예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을 다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는 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셨다. 첫 아들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첫 아들,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죠?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줘가지고 그냥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주 우리 죄를,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아, 이 나의 구세주가 있구나. 이걸 믿게 되지는 거죠. 이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신 우리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불러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의롭게 하시고 이제 의롭게 하셨다는 게 과거예요. 전부 다 과거. 어렵게 뭡니까? 어렵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모든 죄를 다 아주 어떻습니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아주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는 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에 계속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뭡니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우리를 하여금 계속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화시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일치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일치시켜 가는 거예요. 모양만 흉내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열매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아주 하늘나라에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계속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아주 이르게 되지는 거죠. 그 형상에까지 일치식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게 되면은 순교할 수 있는 신앙도 세워주시고, 그죠? 아주 환란 날에 아주 순교까지도 시켜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하늘나라에 계속 아주 영광으로 계속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다라는 거지, 이 땅에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어떤 지식적으로 머리에 들었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그죠? 아멘.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이 머리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은 비참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아주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아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최고의 목표라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적당하게 그냥 예수 믿다가 결국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아주 고통 중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구원을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주가 이렇게 계획해놨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루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네 멋대로 잘 놀다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쭉 이렇게 영광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그 길로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하도록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2절을 했는데 이 2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황민아 자매님 이제 특송을 듣고 이제 우리 찬양 대신 특성을 듣고 가르친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